간경화가 아주 심한 사람, 또 폐에 암이 있어가지고 진행이 아주 심각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의사들이 권면을 하기를 절대로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또 담배도 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죠. 폐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담배를 핀다고 하면 아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면 간경화가 아주 심한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암이 심한데 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죽지 아마 그런 심정으로 피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담배가 아주 결정적으로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겠냐 말이야. 그런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가 너 이러하게 하면 틀림없이 네 인생에는 아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여간해서 그 부모의 말씀을 진짜 가슴속에 이렇게 담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마치 의사가 당신 담배 피면 이제 죽습니다. 그렇게 충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충고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부모님의 간절한 권면과 또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과 권면의 말씀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겠나 말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살아주시는 참으로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해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복된 삶을 살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있는 계명들을 다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제가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라. 내가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키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면 내 재산을 팔아서 좀 나누어 줘라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큰 보물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왜 내 재산을 팔아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큰 보물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큰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그 비결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다른 거는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는 왜 근심하며 돌아갔겠나?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다 지키나?
아마 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고 해도 제가 아마 이 젊은이처럼 근심하면서 돌아가지 않았겠나 말이에요. 많지도 않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누어주면 그럼 내가 어떻게 살겠나 말이에요. 그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는 그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겠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는 달리 그걸 나누어 주라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큰 보물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들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받아들여도 괜찮겠다 싶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내 판단에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진짜 온전하게 그 말씀들을 내 것으로 받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경험이나 내 생각들을 그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고집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애굽 땅에 그 재앙을 내리셨는데 바로에게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냐면은 그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이 광야에서 그리고 언제든지 나를 제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라. 그 말씀을 오늘 이곳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5번째 재앙을 지금 내리시는 건데 그 앞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번번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10번째 재앙을 받을 때까지 거절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항복을 해요.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맏것까지도 다 죽는. 그래서 바로의 아들도 죽었어요. 애굽 모든 백성들의 그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 재앙을 경험하고 난 후에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근데 내보냈다가도 또 인내 후회를 하고 또 다시 잡으려고 쫓아가요. 그러다 결국은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이 돼서 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을 하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면서 애굽 왕 바로의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아주 잘 지냈어요. 처음에 내려갈 때는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430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는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야말로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게 된 거죠. 처음에 바로는 애굽 왕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자손들을 굉장히 대접을 잘 해줬어요. 아주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데 후에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바로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숫자가 점점 불어나고 나중에는 우리보다 더 커질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국고성을 짓는 일이나 한 여러 가지 아주 힘든 일들을 시키고 노예처럼 그렇게 부렸어요. 430년 동안을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 번 거절을 하다가 결국은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강들, 물이 다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물이 피가 되면 먹을 물이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 떼가 온 그 나라를 뒤덮는 그런 재앙도 내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가 들끓게 하고 파리떼가 창궐하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나라를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애굽에 전염병이 돌게 해서, 요즘에 뭐 돼지의 전염병 도는 것처럼 전염병이 돌게 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권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축들이 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물이 피가 되고 뭐 이나 파리가 창궐하고 하는 그런 재앙들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긴 하지만 직접 자기 자신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거나 아주 심각한 어떤 어려움을 주게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자연물을 통한 어떤 이적들에 따른 재앙들, 그런 것들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그 피해를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축이 죽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는 가축이 재산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뭐 통장에 그 인터넷으로 뭐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사실 통장에 뭐 500만 원 찍혀 있어도 그 500만 원 만져본 적은 거의 없죠. 숫자로만 있지. 그게 재산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가축이 재산이에요. 근데 가축에 전염병 걸려서 다 죽어버리면은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는 거죠.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는 그런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돌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애굽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들은 다 죽어 넘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들만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바로가 목격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그랬더니 7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그대로 있고 애굽 백성들의 가축만 죽는 것을 보면서 뭐를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야, 이것은 그냥 전염병이 어쩌다가 전염병도 온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한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내보내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바로에게 주는 사인이, 이 전염병은 우연히 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해서 한쪽은 전염병으로 죽게 하고 한쪽은 그 영향을 받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바로가 아마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완전히 그냥 큰 피해를 보고 거의 진짜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정도가 되면, 애굽의 왕 정도가 되면 진짜 제국의 통치자인데, 물론 아무리 세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최고 통치권자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10번이나 보내셨는데도 바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메뚜기 재앙을 내려보냈을 때는 바로가 모세한테 와가지고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 약속을 지키질 않아요. 봐가지고 아주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흥정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조금 좋아질 것 같으면 또 그 말을 번복하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 어떤 그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서 요리조리 피해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바로의 그 아주 그냥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꼼수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피해 갔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고집이 세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생각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고집을 그걸 붙들고 계속 완강하게 버티다가 결국은 자기도 죽고 백성들도 죽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똑똑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하잖아요. 이 헛똑똑이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고집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돌이킬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 가운데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너희들이야 여호와를 광야에서 그 제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난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은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야 되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4절을 보면은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은 바로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서 많은 성도 짓고 창고도 짓고 그렇게 했어요. 그 백성들을 한꺼번에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큰 손실이 오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노동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자의 누수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당하게 될 어려움, 자기의 이권을 챙기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자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노동력을 이용할 수도 없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두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로는 해간 여러 번 재앙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그런 고집을 부립니다. 출애굽기 또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7절 말씀.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벌써 이게 8번째 재앙을 맞이하면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의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의 측근 신하들이 바로에게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모양인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말이에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필패해졌는지 지금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 망한 줄을 아직도 모릅니까? 이제 고집을 좀 그만 부리시고 저 모세가 원하는 대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당신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은 애굽이 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내보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그 뒤에 있는 2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끝까지 바로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바로 측근에 있는 신하들로부터 지금 이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들이 완전히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옛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을 너무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백성들이 죽어나간다고 하더라도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려니까 좀 곤란하고,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에요? 바로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바로에게 책임을 물으시냐 말이야. 재앙을 내리려면 하나님 자신에게 내리셔야지 왜 바로에게 내리시냐 말이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앞뒤가 다릅니까 말이야.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리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악을 행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말리고 때로는 징계해도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벌써 몇 번 재앙을 맞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나는 간섭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그 협박이 뭐냐 하면은요, 네 알아서 해. 네 맘대로 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들으면 자녀들이, 잘 됐다. 이 팀에 내 맘대로 해. 그런 자녀들은 없어요. 야, 아버지가 진짜 화가 단단히 나셨구나. 네 맘대로 해라 말이에요.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좋아하는 자식들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실 때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고 또 실족하고 그럴 때마다 간섭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데 어떤 때는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심한 징계를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끝까지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네가 뭐 망하는 길로 가든지 흥하는 길로 가든지 네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팍한 채로 그냥 지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완악하고 굳은 마음으로 있기를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더 이상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기 전에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알게 되면 과감하게 그 발걸음을 돌려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세 번에 안 되면 네 번, 심지어 10번째라도 잘못된 우리들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울처럼 7번, 8번, 9번 되풀이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들은 너나 없이 불완전한 존재들이, 우리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 앞에서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보다도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쯤인가 하여간 또 저희 집 아이랑 무슨 좀 다른 그 의견에 충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 이야기를 듣고,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랬어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이 안 되는 거라. 아니, 도대체 아버지의 얘기를 자기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되어지는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말이 되냐. 대화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감정이 좀 상했어요. 그 다음 날인가요? 하여간 제가 누구야 미안하다 이러고 카톡을 보내니까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조금 카톡이 오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그렇게 긴 카톡의 글을 처음 받아봤어요. 얼마나 긴지 그냥 와 그거 읽는 데마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나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비전공자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내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 조심하겠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제 경험치를 기준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행동이.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아이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또 타당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전공자니까. 때로는요, 우리들이 자녀를 대할 때도 자녀들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내 옳음이 꼭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삶의 경험이 아무리 그 아이보다 내가 30년, 40년이 더 많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틀릴 때가 있더라.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버지의 권위로, 어머니의 권위로 그걸 이렇게 다 눌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삶의 경험이 많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이 많고 아무리 그냥 뭐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주면 내가 거지가 되지, 내가 살기가 힘들어지지, 어떻게 하늘에 보화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해는 되지 않아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이 아무리 맞고 아무리 내 경험이 옳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요. 이해가 안 돼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그 생각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냥 무조건 엎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얘기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조차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내어놓고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본 이 본문의 말씀은 벌써 3000여 년 전에 애굽에서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3000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바로에게 내렸던 재앙을 바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3,000년, 4,0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가 워낙 강팍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바로와 같은 그런 강팍한 모습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강팍한 모습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부드러운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강팍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책하시고 징계하실 때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래도 내 고집 세우느냐 그것만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내 생각에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 마음에 굳어진 것들을 녹여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처럼 굳어진 완강해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여가는 작업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의 훈련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녹여가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가장 큰 문제는 늘 자신의 옳음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들의 실족하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왕이시여 지금 애굽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내 고집을 붙잡는 거예요. 바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바로의 강팍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들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3,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저 과거 이스라엘 역사의 역사와 사건을 공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보려고 하는 것이 그 옛날 사람들이 행했던 그 어리석음들을 우리들은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일들이나 우리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 주장이 내 고집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시시때때로 다시 생각을 하고 인식해야지만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내 생각에 동조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옆에서 그래도 잘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귀를 열어놓고 내 주변에 나를 칭찬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색깔을 가지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른 색깔의 소리들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바로의 신하들이 하는 것처럼 애굽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의를 붙잡고 고집을 하면 바로처럼 백성들이 망해. 우리들 스스로가 옛날 2,000, 3,000년 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 자신이 계속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과 고집들, 내 주장들을 그것만을 옳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양보함이 없이 계속 그것을 붙들고 가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다른 사건을 통해서 다른 일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놓아야 될 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와 같이 어리석은 일들을 되풀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